스가랴서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의 이 세 번째 환상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상들 조금 어렵지만 이 모든 환상들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환상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환상을 보아온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서의 세 번째 환상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은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나는 우선 환상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그에 따르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측량줄을 잡고 있는데 그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천사죠. 한 천사를 보고 이 스가랴가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한 주 건너뛰고 봤지만 이 앞에서 봤던 스가랴서 1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다라는, 그래서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건데 1장 16절에도 그렇고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환상이 계속 보여줍니다. 그죠? 먹줄을 치는 거, 측량줄을 측량줄로 재어보는 거, 너비와 길이를 재어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한 어떤 준비를 나타내고 있는 환상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환상 자체가, 이 환상의 시작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후드 지방, 예루살렘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개서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의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되게 막막했고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심지어는 그 짓게 되는 성전 자체도 그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측량줄과 먹줄을 쳐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현실이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나와왔는데 실제로는 뭔가 대단하게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과연 이 일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하는 진실이, 하는 고민이, 질문이 이들의 현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공교회를 믿지요.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한다.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라는 내용도 뭐예요?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이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 내용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의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성도의 교제이고, 성도의 교통이고,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 보편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별리에 있는 지역교회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전에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친척 형을 만나게 됐어요. 안 믿는 형입니다. 안 믿는 친척 형인데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야, 너 언별리에 있다며. 그 언별리에서 교회 크게 되면 시내에 와가지고 크게 여는 거야? 마치 개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님의 물론 신앙이 없지만 이 형의 그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거기에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야.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을분도 아닌 어떤 분이, 물론 신앙도 없는 어떤 분이, 마을분도 아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언별리 교회에 부임한 것을 알고 그 언별리, 이게 무려 7, 8년 전입니다. 그 언별리 교회에는 누구누구가 있다고 얘기하던데 목사님 참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시작했다니 참 힘들고 고달프시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뉘앙스도 앞에 말했던 그 친척형의 말과 뉘앙스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외형을 보니 거기에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세상에서도 보잘것 없는 거 보니 니네 참 소망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들 안에도 오늘 언별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각양각색의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런 마음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 과연 이렇게 초라하고 작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겠는가? 여기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인생에 이런 대단한 약점들과 인격적인 부족이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교회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게 교회도 교회 나름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잠시 머물다가 여기에서 그냥 있다가 다른 교회에 무언가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소망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스가랴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연약하고 초라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에게 맡겨졌죠.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그 일이 맡겨져서 지금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시는 환상에는 그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서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너비와 길이를 재며
재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상의 시작 자체가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모든 환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충계신방에서 로마서 8장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그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소망이 있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하는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이 누구에게 주어지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스가랴서의 시대 이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상으로 말미암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허락되고 주어지고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위로와 격려가 주어졌다. 끝! 이렇게 하지 않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천사가 가고 있는데, 말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3, 4절을 보면 그 천사가 이제 말을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소년에게, 달리 말하면 젊은이에게, 그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말해라.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젊은이. 우리가 그 학계서 넘어와서 스가랴서 볼 때 그랬잖아요. 학계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지자고 스가랴는 굉장히 젊은 선지자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소년에게,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뭘 말하라고요? 뭘 말하래요?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의 말이 뭐죠? 이 다른 천사의 말. 우선은 사람과 가축, 이건 뭐야? 사람과 가축.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표현할 때 쓰는 어구입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회복될 건데 어떤 성이 될 거라고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죠.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데 그 성은 정작 시골의 작은 마을, 성곽조차도 없는 성읍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지만 사실은 스가랴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던 자신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예루살렘 지방, 예후드 지방은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 누구도 주시하지도 않고 그저 연약함과 초라함의 상징일 뿐이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호와 도움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는 현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 건물과 같습니다. 공사하다가 내버려둔 공사판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죠? 성벽이 없는 성읍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야, 너 부르주아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르주아는 우리가 16세기에 그러니까 어떤 이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계층을 말하고 있는데, 부르주아라는 이 명칭 자체가 그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라는 계층의 문자적인 의미는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벽 밖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자기네가 어떤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보호를 해줄 만한 높은 성벽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벽
바깥에 성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주아 그 바깥쪽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인데 겉보기에는 이들이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들의 내면에는 뭘 기대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한테 탁탁탁탁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부르주아 계층들처럼 성벽을 쌓아요. 그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안전을 위한 보호막들, 성막들을 쌓는데, 성벽을 쌓는데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시간이라기보다 대다수를 거기에 할애하죠. 그러나 이들의 현실은 성벽 바깥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그들의 초라함이 풍요로, 그들의 성벽 없음으로 말미암아 노출됨은 완전한 보호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돼서 성곽으로 다 포용할 수 없을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되시겠다? 불성곽이 되시겠다. 너희가 성곽 없는 성읍과 같지만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불성곽이 앞면만이 아니라 옆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불로 둘러싼, 그들을 완전히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처음과 끝을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 때 내 인생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시간조차 없는 거야. 내 성벽을 쌓을 시간조차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벽조차 쌓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소망 있는 신자의 현실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6장에 나타나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포위했을 때 사환이 막 엘리사한테 어떻게 하냐 그러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 그러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환의 눈이 떠서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아람의 18만 5천이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게 됩니까? 지금 엘리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많은 신자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있는 성전,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줄 성벽을 먼저 쌓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보호와 같이 느껴질 법한 불성곽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돈이든 부동산이든 차가 됐든 인생의 여러 권력과 명예와 자랑이 됐든 잘나가는 자식이 됐든 그 무엇이든 세상의 사람들 혹은 윈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위한 불성곽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열심과 그 노력의 창조물인 그 성곽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 세상의 그 일들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불성곽이 성공했습니까? 혹은 오늘 우리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불성곽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불성곽은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나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과 더 큰 위기와 더 큰 불안과 목마름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시도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은 그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더 큰 위기와 끝없는 목마름을 안겨다 줍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은 선한 것이지만 인간이 부패하여 타락하여 그것들을 다 사실은 망가뜨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더 큰 불안과 보호. 왜? 그 자체는 좋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불안과 불만족과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끊임없는 건강에 대한 정보와 추구와 발전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청소하고 기현 형제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암에 대한 이 연구와 발전이 하루하루 다르다. 그 치료에 대해서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데 쫓아가는 것도 사실 너무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끊임없는 건강에 대한 우리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건강에 대한 정보와 추구와 발전은 사람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말할 수 없는 염려를 갖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를 갖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런저런 것들에 병적으로 매달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건강영역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의사들이 자꾸 가서 물어보면 귀찮아하잖아요. 가끔 기현 형제도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면 귀찮아하는데 건강영역증으로 의사한테 계속 붙들려가지고 뭘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성벽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그것이 자신을 더 쪼여서 더 목마른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마치 그것에 자신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그 의학이 이 땅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것처럼.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돈으로 만든 성곽을 붙들고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거 뭐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 몇십만 원을 훔치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돈으로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성곽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거대하게 자신의 성실함으로 만드는 그 행복의 조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을 더욱더 불안하고 끝없는 목마름으로 치닫게 하고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들은 그게 나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는 건 뭐예요? 대단한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사람들은 대처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바이러스의 변이에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무지합니다. 돈은요? 돈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대단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그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의 경제적인 부흥기였죠. 그 이후에 뭐가 왔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운 IMF가 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나라만 겪게 된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그런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경제적인 발전,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나를 보호와 나의 인생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돈을 한 꾸러미를 가지고 가도 빵 하나를 사지 못하는, 오히려 그 대단한 성곽들은 그에게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초조함과 더 많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져다 줄 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안전과 보호가 되는 것입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성벽이 아무리 높고 두터워도 적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심으로 그들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해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세워놓은 파수꾼과 성벽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불성곽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자신의 보호를 삼으려는 시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만 나의 성곽으로 믿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고 좋은 성벽을 만들어 주시겠지? 돈도 넘치도록 주고, 건강도 뭐 걱정하지 않도록 주시고,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별일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보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전한 보호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신앙을 부인하면서도 싸우려고 하는 그 성벽을 붙들고 애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성읍에 성곽이 없는 이유는 사랑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회복되고 차고 넘쳐서 사람이 쌓는 성곽으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한없는 보호와 한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그 성벽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요인은 뭡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다시피, 학교에서도 봤고 스가랴서에서도 보았다시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고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에 더 이상 대단한 성벽을 쌓는 것,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들이 수많은 성벽을 쌓았잖아요. 내가 이 위기에서 아수를 잡으면 될까? 애굽을 잡으면 될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성벽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더 이상 대단한 성벽을 쌓는 것은 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과 같은 인생에 세상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성벽을 더 쌓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뭡니까? 이 성곽 없는 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성곽이 없는 성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보호도 내 삶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곽 없는 성읍 같은 나의 인생의 한 중간에 우물 되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고 있는가? 인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지요? 성전을 재건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린 자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동행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자꾸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뒤로 하고 우리들의 현실, 뒤에서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날 다시 찾겠다고 쫓아오고 내 앞에는 갈 길이 없고 홍해바다가 출렁이고 있는 그 사이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보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 좋다니까요. 그런데 성벽부터 쌓고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언제 거부했습니까? 그런데 성벽을 쌓고 성전 짓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좀 보호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그들에게 있는 성벽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그 무엇도 그들의 성벽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불성각이 되어줬습니까?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무엇이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부치 이런 것들이었습니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애국 군사들을 막으신 거죠. 그것은 뭐예요? 와, 하나님 믿었더니 불기둥, 구름 기둥 대단하다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애국 군사를 막았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이 그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의 군사 앞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였죠? 성벽을 준비하는 거였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는 거였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보라 인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방 땅으로 도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바벨론, 세상이 붙들어야 한다는 행복의 조건을 붙들고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북방 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피하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바벨론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벽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다 허물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호라.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연약함으로 탄식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탄식함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세간살이와 자기의 땅과 50년이 넘게 살아왔던 그 땅의 세간살이를 붙들고 있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4만 년 남짓한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분명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시절 세상에서 하던 생활방식, 세상에 노예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산다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후드 지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도망쳐 나오라는 것이에요. 7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입니다. 너희가 바벨론 땅에 있건 돌아와서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예루살렘 지방에 살던 너희가 바벨론의 딸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이 붙드는 것을 붙들면서 성벽 삼아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향해서 손을 펴고 긍휼을 베푸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는 거야. 마치 철로 역정에 나왔던 크리스찬처럼 마치 성벽이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만을 바라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처럼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괴로운 인생으로 괴로운 삶의 현실로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열방으로 하여금 열방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존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성원 되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세들에게 하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들, 하나님보다 과하게 더욱 노하여 예루살렘을 고난받게 했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하신다고요. 패하신다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자랑하는 성벽이 결코 견고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영원을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딸들아, 성곽 없는 성읍아,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된 것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라. 나를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뭡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뭡니까? 평생 만든 성벽의 거대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만든 인생의 성벽이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세상과 함께 허물어져 녹아져 버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뭡니까? 무너져가고 허물어져 갈 성벽들이 아니라 불성과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동행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쁨, 즐거움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게 뭐예요? 돈입니까? 땅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상급, 모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 그 복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애굽과 같은 영적인 속박이 있는 세상에서 교회로 건지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잡아삼킬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성각되시고 불기둥되시고 불병거와 불마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신자들의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피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성벽으로부터 피하고, 만약 여러분이 포로에서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바벨론에 속한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거기서 도피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녹아지고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그저 우리 한 사람 혹은 우리만을 위한 것만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피하고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11절이 말하는 대로 열방 가운데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곽 없는 성읍, 불성곽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성곽 없는 성읍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의 택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소유하고 싶은 한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에 흉내낸다고 해서 그 가운데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성벽을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믿지 않는 친척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흉내를 낸다고 해서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성벽 되심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곽 없는 성벽으로 성읍으로 자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문이 어려워서 막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사실은 봤지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여러분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은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데 나가 누군지 모르고 그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누군지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죠? 나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 잘 모른다라는 거야. 11절을 보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죠. 근데 여호와께 속하는데 또 여호와께 속하는데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니까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어서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 9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라고 2번이나 반복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인물은 3절에 나오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던 천사에게 부가적인 계시를 주어서 소년인 젊은이인 스가랴에게 전하라고 하던 그 다른 천사. 우리가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서 보았던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구약에 나타난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8절에서 9절이 말하는 대로 열방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에도 계속 머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머문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막의 단어예요. 성전의 단어고.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무신다라는 그것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머문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네 가운데 머물리라 약속하시고 이미 그들 가운데 머물고 계심. 구약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돼서 예수께서 나타나서 이제 너희와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은 구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있었고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던 것이 신약의 역사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역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던 것, 그 백성과 함께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곽 없는 성읍으로 살지만 불성곽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인재를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스가랴서에 약속했었던 이 일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패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택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은 이미 열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므로 열방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나타나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구약의 스가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12절이 말하는 대로 다시 교회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일은 스가랴 시대에도 그 이전에도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재와 함께하심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13절이 말하는 대로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하다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에서는 애국 군사의 이 추격 앞에서, 그들의 눅눅하지 않은 연약함과 초라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잠잠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을 들어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만히 부동자세로 앉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잠잠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도피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주의 말씀의 교훈을 거부하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주심의 기회를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잠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의 바벨론을 사모하는 삶, 자기가 쌓은 세상도 기뻐하는 성벽을 쌓은 삶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 바벨론, 세상에서의 삶,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시온의 딸들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바벨론을 버리고 하나님께를 향해 쫓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잠잠함으로 바라보는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과 친지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의 재건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 그것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고 사모하십시오.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반응, 하나님의 인재, 그분과의 동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그의 반응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께 속한 택자들을 불러내는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 앞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신 거하심 안에서만 모든 소망과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성읍보다 소망 있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을 막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싸우려고 돌을 주어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손길이 나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들을 막고 있지만 기어서라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유일한 불성곽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시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